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바로 그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온 내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 건 기도하고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기관 산헤드린 회의 공회 여기서 모든 사람을 죽였죠. 예수도 죽였고 여기에서 스데반도 죽였고 다 죽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지금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영혼이 떠났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내가 바로 그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면 세상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자체로 이 땅에 오셨구나. 세상은요, 이 말씀 놓쳐서 모든 걸 다 잃었어. 우리는 진짜 나와 여러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딱 발견해야 돼. 왜 저 사람이 저래요? 세상이 왜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미래가 이렇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형편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그제는 스페인에 그 발렌시아 지역에 폭우가 내렸는데 하루 동안 8시간 동안에 40개월, 굉장한 겁니다. 40개월을 내릴 비가 8시간 만에 내렸대요. 40개월이면 3년을 내릴 비가 8시간 만에 내렸다는 것은 상상이 갑니까? 왜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지금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땅의 재앙이, 아까 우리 문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이 땅에 진짜 재앙과 저주, 영원한 멸망이 왔어요. 영적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한 온 우주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원죄.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 경배할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우리 눈이 저 육신의 것만 바라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 죄 가운데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무슨 죄 졌어? 내가 사기쳤어? 거짓말했어? 나는 죄진 거 없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영적 배우가 예수님이 우리를 진단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아무 공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노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노아야, 방주지어라.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 생명 가진 자를 위해서 방주지어라. 방주 지어서 그 속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피제사의 비밀이요. 여러분, 말씀하면서 피제사 드리면서 그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를 안 믿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여러분 가끔 이제 선교 갔다가 우리나라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 보면 십자가가요 어마어마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진정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영원한 답을 얻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 은혜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을 만나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산업인을 만나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믿는 사람이냐,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안다, 우리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그 말씀의 모든 것 되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면서 마지막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오늘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걸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었다. 그럼 알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구원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을 알잖아요. 우리 문장로님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장로예요. 전국구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장로님. 문효태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장로님시라며. 우리 대전인만 이렇게 장로입니다. 참 믿음이 좋으시대요. 나는 그 말 뜻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뭘 쓰시느냐? 내 수준 갖고는 나 하나도 어떻게 할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어요? 나에게 잡혀있는 내 기준, 내가 체험한 그거, 내가 보여진 그거.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좀 수준이 모자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되리라. 지 목숨이 아까워서 내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거 한 지 몇 분도 안 지나서 자기 목숨이 두려움이 옵니다. 저주하며 3번씩 부인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내게로 옵니까?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역사하세요. 은혜의 사람은요, 믿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말씀에 부딪히니까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오늘 말씀에 부딪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이 목욕이 아니라 모욕당하십니다. 그런데 모욕당하시는 걸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말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피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그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오늘 예수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한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욕당하시는 예수님. 오늘 보면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티끌만도 못한 인간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나의 기준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욕하고 희롱했던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목사인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선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지. 6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라. 네가 선지자 앞길을 얘기한 다음에 눈을 가리고요, 예수님 눈을 가리고 뒤에서 예수님을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누가 때렸게? 말하고 맞춰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뒤에서 가격하고 네가 선지자냐? 미래를 알아보느냐? 너 때린 놈이 누구야? 그리고 65절에 보니까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어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무리들이 예수를 능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럴 걸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욕당할 옆에서 베드로가 봤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장서 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육신적 싸움 하지 말란 말이요. 나는 죽어야 돼. 죽어도 이 복음의 역사는 안 막혀. 여러분, 죽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잖아요. 뭐 내가 살아있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할 때 12군단, 한 군단에 6,000명의 정예부대가 있어요. 12군단이면 12군단보다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 이걸 막지 못하겠느냐.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능력을 믿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육신적인 이 일을 막기 위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서 왜 이것을 막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왜 악한 놈들이 잘 됩니까? 왜 의인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왜 안 되는 것처럼 봅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달려가면서까지도 읽을 수 있도록 각인시켜라. 오늘 말씀에 붙잡히세요. 왜?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것도 물론 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미 더 받을 것 없는 다 이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살든지 죽든지 복음으로만 사는 거요.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내가 영원히 징계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들과 평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육신적 존재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몰랐다면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내 목적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이 은혜에 잡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욕당하는 예수님, 죽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최고의 기회요. 전도자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영적 문제 속에 잡혔다. 진짜 복음 안에서 보면 내가 그 옛 모습이었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그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세상 기준 속에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를 살리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복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 멸시하고 모욕 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이며, 예수 잡아 죽인 게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종교기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 가는 우리 팀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에 최고의 희생제사 드리는 번제단을 건립한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거기는 토요일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금요일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날 일찍 상가들이 문을 닫고, 그 상가에서 팔고 남은, 이제 안식일 날 쉬어야 되니까 그 음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남잖아요. 그러면 상가대 그 가판에 채소, 고기 이것들을 다 진열합니다. 왜?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이 다 먹으라고. 금요일부터 거기는 안식일이 시작돼요.
얼마나 선합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뭘 안 믿느냐? 말씀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그 공회에 잡았어요. 끌어들여, 죄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67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말한다고 믿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피제사 드리면서 기다리던 내가 그리스도이신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말씀의 완전한 이루심의 그 그리스도다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목사인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 받았을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저를 꼭 만나고 가십시오. 아니, 비밀로 내 전화를 내게 주시든지 카톡을 해주세요.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믿어야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한 짓, 내가 가장 선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선한 것인 줄 알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장 선한 것인 줄 알아요. 뭘? 예수 죽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 내가 가장 목사로서 선한 것인 줄 아는데 악할 수 있어요. 오늘 제게 물어봅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있습니다만, 모세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그 물음이 나의 물음이요. 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저 모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돼서 말이요,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런 걸 몸에 두르고 자연식만 먹고 바람같이 물같이 살았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능력을 해가니까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또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일면만 보고 있는, 종교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 그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 그러면 너희는 나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조성진 장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하니까 그 고백을 했습니까? 수많은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대로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으로 네가 이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뭐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죽는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할 것을 알고 계세요. 내 생명이 내 겁니까? 이걸 진짜 믿읍시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0억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네가 믿지 않는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그렇습니다. 내가 물을 때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네가 믿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 교회와 목사인 내게, 오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진짜 네가 나를 믿냐? 나는 믿습니다. 내 수준은 그렇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 시작과 끝의 시간표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사 속에 있음을, 내 미래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사명 속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 뜻밖에 있다면, 내 사명이 끝났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이 시대가 있어요. 내 인생,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는요, 내가 이래봬도 자꾸 자부심이 있어요. 어떻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신자들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과거가 내가 참 모자라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예배한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가면 매일 그렇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닥달을 하는지 어쩔 수 없이 교회 갔어요. 나는 그게 뭔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것이 영적 문제였구나. 예수 믿는 집에 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기도 속에 있는데도 내가 영적 문제를 몰랐어요. 귀신이 말 이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게 정말 그렇구나. 너희 아비 마귀, 내가 그 속에 있었구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아니한, 그구나. 진짜 문제는 그 속에 있었구나. 내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제가 나의 근본 문제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말씀의 모든 것 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 인생은 답이 없구나. 모든 사람은 답이 없구나. 영원한 답이 없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은 이제는 오직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나는 주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내 기준 속에 있어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붙잡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엎드려져요. 지금 예수님이 그 불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를 죽이지만 나는 부활해서 승천해서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리라.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멸시당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너희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는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영광 중에 부활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 영광의 말씀에 붙잡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오늘 응답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의 능력, 통치자의 능력, 구원자의 능력, 모든 사람을 살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사람 나와 여러분은 이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네가 하나님이냐? 어찌 그럴 수 있어? 그게 70절이에요.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을 조롱하는 추로 얘기합니까? 발악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은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마태복음 26장 65절로 6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요? 피제사 드리는 최고의 우두머리, 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지도자입니다.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인데 그 말을 듣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욕을 받고 희롱당하고 죽기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야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죽였어요.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에 제한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이 어디에게 막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수준이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완전한 여정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온 땅의 이 천국 복음, 237 5천 종족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에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모세야, 바로 내가 그다. 우리 조장로야,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앞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계획 속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생명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짜 문제를 깨닫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진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 안에서,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여지게 하셔서 모든 게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다.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